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지난주보다 더 젊어지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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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그 시기를 앞두고 있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내일이면 내일이 9월 2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예배당 상가 계약이 완료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철거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 주에 전기 작업이 밑작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추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인테리어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9개월 만에 이렇게 새롭게 예배당을 계약하고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전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번 주일에는 저희가 산상수훈을 계속 이렇게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일에는 그 산상수훈 설교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이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온 성도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렇게 저희가 전교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반주와 싱어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죠, 그죠? 네, 아주 너무 귀하게 섬겨주고 또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주일학교 친구부터 모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비전과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전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들과 또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 몇 가지를 저희가 함께 좀 나누고 마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가 아니고 또 주제 설교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혹시 피곤하시면 이번만큼은 적어도 이전한 일에 있어서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예배 시간에 좀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도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유찬이까지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꼭 듣고 한 마음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성전을 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화려하게 또 웅장하게 짓게 되었습니다. 온 성전 내부와 외부가 전부 다 금으로 입혀졌고 직규류 대부분도 금으로 만들어지고 최고의 자재들로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금으로 황금으로 다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학자들에 의하면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 오늘날 화폐로 환원하니까 약 8조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들어가는 직규류나 들어가는 자재들만 관련한 비용만 들어간 거지
인건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인구가 얼마였냐면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는 사람이 8만 명, 그리고 나무를 벌목하는 사람이 7만 명,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7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훗날 이 이스라엘 성전이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성전도 완벽하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다시 재건되어집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면서 약 70년이 지난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재건된 새롭게 재건된 스룹바벨, 이거는 지어주셔야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 내려주셔도 된다고요, 방송시에. 네, 이 사진은 꺼주세요. 네,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화려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화려하지 않았어요. 너무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규모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건축물에 들어간 재료도 무엇이었냐면 돌이나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의 외관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그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학개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느냐? 그래서 많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느냐?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안에 영으로 함께 계셨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규모나 화려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이 누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은과 금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놔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과일 가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집에 오면서 선물로 무엇을 사갖고 오냐면 과일 상자를 사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 과일 상자가 가치 있는 선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그 성대 형제가 집에 무화과 가수원을 하거든요. 근데 성대 집에 가면서 무화과 선물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선물 보면서 기뻐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신들이야 금으로 만든 집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전에 이전하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건물의 화려함이나 크기로 우리가 승부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교회됨과 영광스러움은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성전인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건물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 있을 때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말자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계속 건축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건축을 하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를 건축하지 않다 할지라도 공간들을 잘 꾸며놓고 부족함 없이 잘 채워나가면 그런 부분도 외적인 성장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외형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평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논함에 있어서 이전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나중에 짓고 있는 이 영광, 이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뭐하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크기나 규모, 화려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경중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외형적인 것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덕봉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큰 목사님이 되실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항상 저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결코 빈말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상당히 존경받으실 만한 인품을 가지시고 신앙을 가지신 아주 점잖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구옥성 권사님, 구평옥 우리 그 집사님께서 그죠? 저를 보실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이덕봉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 되실 분이십니다 하시면서 항상 존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 외삼촌께서 말씀하신 큰 목사님, 큰 목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큰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을 큰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시고 그렇게 신실하신 외삼촌께서도 어쩔 수 없이 성도가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 교회 건물의 크기가 정말 큰 대형 교회 목사가 되면 그렇게 큰 목사님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대형 교회 목사는 큰 목사님이고 작은 상가 교회 목사님은 작은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눈에 보이는 성도 수나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드린 것과 가부의 2렙돈 중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렇죠. 가부의 2렙돈이 훨씬 더 헌금을 많이 드린 것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세 8명의 아들 중에 외형적으로만 보면 누가 더 왕의 기품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첫째였습니까? 막내 다윗이었습니까? 당연히였죠. 큰아들 첫째 엘리압이 훨씬 더 외형적으로만 보면 훨씬 더 왕의 기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런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 가운데 어느 성전의 것이 더 영광이 커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느 성전이 더 크다라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일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진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건물 성전보다 더더욱 사람 성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이전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더 넓은 공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시는 거겠어요? 그것은요 당연히 우리가 섬길 영혼이 더 많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실 그 많은 영혼들을 정말 바르게 섬기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말 가장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더 건강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건물이요, 아무리 따뜻하고 아무리 아늑한 공간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공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닮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져 있을 때 진짜 성도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복생교회가 진짜 건물을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어떤 삶인지를, 그 사명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전 이전에 앞서 진짜 사람 성전, 진짜 성전인 우리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더 잘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했을 때 행복생교회에 혹여나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진짜 좋은 성도란 이런 성도를 말하는 거구나, 진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란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꼭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교회를 이전하게 되니까 저를 아시는 많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인테리어 하니까 많이 설레지요? 예, 기대가 되지요? 라고 계속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친구 목사님들도 그렇고 시찰의 선배 목사님도 다들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인테리어를 하니까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죠? 진짜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교회가 일단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토록 우리가 염원하던 우리 주일학교 교육 공간도 생기게 되어지고 유아 잠옷실도 생기게 되어지고 위치적으로도 보면 인천 논현동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고 지하철도요. 여러분들 여기서 소래포구역까지 한 7분 걸어야 되는데 거기는 1분이면 됩니다. 바로 코앞이에요. 그냥 내리면 바로 한 100m만 걸어가면 바로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만 봐도 너무 좋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전을 함에 있어서 기대하고 있는 이 기대감이 이런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 모든 공간들은 반드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그 목적으로서만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바르게 구원하고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서만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공간으로 우리를 이동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논현동으로 그곳으로 하나님을 보내시냐면 그만큼 섬겨야 할 영혼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우리끼리 더 근사한 곳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섬겨야 할 영혼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전 이전함에 있어서 이런 기대감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성전을 준비하며 이전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 영혼이 교회 안에 등록하고 새로운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마냥 기뻐할 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영혼이 등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함께 품고 함께 지고 가야만 하는 또 다른 섬김의 사명이 우리에게
더 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전함에 있어서 정말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 공간이 커지고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어지냐면 한 영혼의 가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정말로 그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평신도 사역자 한 사람을 정말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정말 생명을 걸고 제자훈련에 정말 광인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셨던,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근간을 세워놓으셨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들이 그렇게 아무리 한 영혼의 가치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대형화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모순적으로 한 영혼의 가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예화를 들어드리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화제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어떤 교육부 전도사님이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님한테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교육부 총괄 디렉터 목사님이 이 전도사는 어느 부서를 맡고 있는 누구누구 전도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신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 교육부 디렉터 목사님한테, 총괄 목사님한테 그럼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별로 안 웃기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산에 있는 수영역 교회 그 부교육자가 전도사님 포함해서 몇 명이냐면 150명입니다. 사랑의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교육자가 150명이에요. 교육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해 웬만한 교회의 중형 사이즈만 하죠. 교육자 수만 해도. 그리고 교직원들까지 포함하면 300명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한 해마다 부목사님들과 교직원들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이 담임 목사님이 다 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공간이 커지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것,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 영혼의 가치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를 보면요, 1년에 교회에 한번 방문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등록하시는 분은 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안 나온지 눈에 딱 그냥 다 들어오거든요. 그냥 한 번만 딱 보면 오늘 누가 어떤 성도님 못 오셨구나,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매주일마다 세 가족이 매주일마다 5명씩 10명씩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교회가 커진다라는 건 그만큼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죽을 뻔하는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큰 강풍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건너가신지 아세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대, 수천 마리의 군대가 이 귀신이 한꺼번에 한 인격속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거든요. 그런데 돼지 한 마리가 오늘날 이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2,000마리면 얼마냐면 10억입니다. 10억.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다가 만난 탈북민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공안에 잡혀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돈으로는 다 매수해서 또 꺼내올 수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만약에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단기 선교를 보낸 그 교회에서 과연 10억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10억이 아니라 1억을 만약에 들여서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1억 원을 헌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위해서도 10억을 기꺼이 뭐 하시는 거예요? 희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야 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이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번 사역은 진짜 너무나 비효율적인 사역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한다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커지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소중한 마음을 간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교회가 어떻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저희 행복선교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진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행복선교 안에 이제 새 가족이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보이면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형 교회를 가면 다 몰라요.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한 영혼을 오랜만에 보는, 그렇게 내 손주를 보는 것처럼, 내 연인을 보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저희가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했던 건 주일학교 예배 공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계속해서 주일학교 지훈아, 겸아, 민재야,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주일학교 예배 공간이 항상 저희 교회에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예배 공간이 있어야지만 아이들도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고 분방 공부나 교제도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예전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9시고 장년부 예배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1시 예배다 보니까 장년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방치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예배를 드린 시간 동안에 밖에 있는 아이들 안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신경이 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와 어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일학교 예배 공간이 더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주일학교 예배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효성동에서 민재하고 지훈이가 오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몇 시에 거기서 출발하냐면 7시 15분에 출발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지훈아, 민재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니 학교 가려고? 7시. 그러면 오늘 교회 오려면 몇 시까지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6시 반.
여러분들 주일날 6시 반에 교회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어렵겠죠. 네, 물론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도 작년부에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평상시 학교 일어날 때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9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것이죠. 예배 공간이 부족해서 겪는 모든 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만 짐을 지운 것은 아닌가, 이런 미안한 마음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11시 예배 때 다 함께 예배 드리면 부모님들도 마음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해서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아침부터 서둘러야만 하는 그런 이 고충들도 다 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예배 공간이 이제 가면은 주일학교 부서가 예배 공간이 2개나 더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육 공간이 생겨지면 뭐가 필요해요? 이 다음엔 그렇죠. 인적 자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만약에 11시 예배를 드리면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주일 예배가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9시 예배가 이제 함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을 위한 예배가 9시에 먼저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시 예배를 드리면 또 그에 따라서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찬양팀이 필요하죠. 예, 싱어도 필요하고 악기 반주자도 1부 예배 때 찬양팀과 2부 예배 때 찬양팀이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이 아이들을 섬겨야 할 교사들도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유초등, 중고등 예배가 함께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초등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진행되게 될 거잖아요. 그건 유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에 우리 유찬이와 유아가 뒤에 앉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커지고 점점 많아지게 되면요, 유치부 예배도 다시 뭐 해줘야 돼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유초등부하고 유치부가 비슷할 것 같지만 수준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유치부하고 유초등부하고는 함께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나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부서별로 나뉘어지면 그에 맞는 교육자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당연히 교육자도 필요하죠. 유치부 교육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파트마다 섬겨야 할 교육자들도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 일이겠지만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카페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섬김이들도 필요하게 되고 셀 리더들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긴급하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요청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진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일꾼이 우리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는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누구를 보내기를 원해요? 디모데,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라는 사역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먼저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먼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많은 사도 바울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적어도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시할 수 있는 너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21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19절, 20절, 21절 다시 한번 뒤로 가보시면 19절 보시면 19절과 20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거겠어요?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일. 여기에서 나오는 뜻을 같이 한다라는 건 누구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을 할 수 있는 너희 사정은, 너희는, 여기에서 나오는 너희는 누구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어떤 일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생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의 한 영혼들을 정말 진실하게 걱정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짜 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저희 행복생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름을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 그 한옥 형제하고 한나 자매가 저 뒤에 이제 있는데요. 예전에 결혼하고 한동안 교회에 좀 잘 예배 드리지 못한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잘 정착하지 못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이 마음이 어렵고 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또 섬기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훈 형제가 딱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청훈 형제 가정에게 우리 한옥 형제 한나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게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랬더니 청훈 형제가 우리 한옥 형제하고 한나 자매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한옥 형제 한나 자매만, 이 가족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가정들도 그 신혼셀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한옥 형제가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결혼한 이후에 자기를 이렇게 진실하게 집으로 초대받은 경우가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우리 한옥이를 사랑하고 한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목회자로서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정말 진실함으로 내가 이 영혼들을 섬기지 못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저 친구들이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함께 섬겨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옥 형제하고 한나 자매가 지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고, 더뿐만 아니라 그 셀 안에서 그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지체들을 더 많이 섬기고 있대요. 한옥 형제하고 한나 자매가 누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 필요하면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을 주고 섬김을 받는 은혜의 선순환이 너무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영혼들을 진짜 아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 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좀 다른 주제이지만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하는 일이 누구 한 사람만의 헌신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되어졌던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원하여 합심해서 함께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성경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양문과 성벽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죠? 제사장들, 지도자들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이요, 자기들이 이런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합력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내 손에 흙을 묻히거나 기름때를 묻히는 사람이 아니지, 그런 일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까지도 돌을 들어다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합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례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사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향품 장사가 나오죠. 또 금장색, 그렇죠? 금장색이라는 건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뭔가 도구를 만들거나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건축 기술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향품 장사가 건축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건축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자원 안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그렇게 힘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구절만 한번 더 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론과 그의 딸들이 중사였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지방에 있는 절반, 예루살렘 전체 지방 절반을 다스린 사람이라면 높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낮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높은 고위급 신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 딸들, 아무런 힘없는 이 딸들까지도 얼마든지 사람 쓰면서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아들들, 딸들까지도 다 합력해 그 고위급 자녀들까지 다 불러다가 이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여기 보시면 자기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어디를 중수했다고 해요? 성벽을 어디를 재건했다고 해요? 자기 집과 마주한 곳. 여러분들, 자기 집과 마주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큰 재산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디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 그 앞부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 앞을 재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번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온 백성, 남녀노소, 지위고하, 신분을 다 막론하고 모든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합심하여서 섬겨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저희 행복생교회 예배당 이전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 한 사람만의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일이 누구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인테리어 이번에 경비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약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5평, 제가 이제 그
이제 이 경환 형제가 이제 그 피자집을 해서 인테리어 하는데 1억 2천이 들어갔대요. 15평 인테리어 하는데 우리 이현미 집사님 사촌이 조카가 요번에 논현동에 그 조그만 커피숍을 15평 정도를 인테리어 했는데 1억 3천 에어컨을 제외하고 1억 3천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그 어떤 그 외부 업체에 맡기면 당연히 그렇게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125평을 이 1억 2천 정도 미만으로 거기 안에는 음향 시스템, 에어컨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했는데 그래서 1억 2천이라면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희 행복선교회 안에 어떤 열심히 특심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1억 2천을 다 헌금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죠. 예. 물론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기쁨,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큰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모든 이전한 일이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게 돼요? 그 한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교회 예배당 이전하는 일에만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개척할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작았지만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물론 인테리어 대부분이 전문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겨서 진행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싱크대 페인트 칠하는 부분이나 테이블, 카페에 있는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저녁에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서 그것을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을 살 수 있는, 여기 앉아 있는 이 의자나 카페 테이블이나 의자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앉아 있으려면 테이블이라도 필요하니까 남은 나무 쪼가리들하고 모아가지고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 한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예배당 처음 11년 전에 여기 인테리어 할 때 그 사진이거든요. 강단하고 보이죠. 여기 카페 쪽이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인테리어 전문하시는 분들이 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고 나면 페인트 칠하는 데코 타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전문적으로 하셨고 이거 잠시만요.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어디 칠하고 있죠? 싱크대 그 밑에 들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계신 거 보이시죠? 또 다음이요. 요 테이블이 예전에 쓰던 거 조그만 2인용 테이블이고 다음이요. 이게 2인용 테이블 이제 칠한 거고요. 이 4인용 테이블에 저기 보시면 건민 형제가 그때 저희하고 같이 개척했던 청년이었는데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우리 전도사님 여기 보이세요? 홀쭉한 전도사님. 네. 아니 이게 전도사님이 정말 맞냐고 그러시면 네, 우리 전도사님이시고요. 저기 경철 형제도 우리 처음 개척할 때 같이 했던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가지고 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누군지 아세요? 개척 멤버인데 이겸이에요. 이겸. 네, 이겸도 열심히 백바지를 하고 있죠, 그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우리 혜인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딱 똑바로 못하니까 계속 열심히 하라고 주의 주면서 혜인이도 열심히 관리 감독하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없죠 이제? 이런 사진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기 부분들이 사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테이블 밖에도 있죠, 그죠? 얼마나 짱짱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저 복도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온 성도가 함심해서
준비해서 나아갔더니 그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진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번 교회 이전하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합심해서 그렇게 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내일 계약을 끝나거든요. 이제 잔금 마지막 치르면 9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철거 우리 준서 형제가 철거를 해줄 거예요. 목금 토요일 날. 그러면 철거한 그 폐기물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 옮기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준서가요? 준서가 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힘쓰는 우리 남자 형제들. 저기 지훈아 다음 주에 건강하게 체육복 입고 오세요. 우리 민재도 체육복 입고 장갑 다 챙겨가지고 속옷까지 가져가도 괜찮아요. 더우니까 땀 많이 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철거하면 예배당 강단도 각 파이프 용접하는 일은 저희가 하기로 했거든요. 카페에서 사용하게 될 그 테이블도 만드는 일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목 테이블이요 하나가 보통 2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여러 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저희가 준비해 나가야 되고요. 페인트 칠하고 또 이사하고 청소하는 일은 또 누가 감당해야 돼요? 저희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이 사진 우리가 하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예배당 이렇게 헌신하고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날이 오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누구 한 사람만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서 예배당 이전하는 일이 잘 세워질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이 길었어요. 죄송하고요.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오늘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들 예배당 이전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이전하는 일이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이전하는 것 결코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2022년도에도 이전위원회를 세웠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면 23년도에 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 해서 건축위원회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재정 때문에 그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한 20평 정도 교육관만 더 빌리려고 해도 저희가 재정으로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하는 건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혹이라도 전세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가 전세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인천의 상가에 전세로 나온 곳이 있는가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인천 서구, 중구, 동구 뭐 해가지고 연수구 다 찾아봤는데 수만 개의 매물 중에 전세로 나온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하나. 어떤 검단의 공단 안에 2층 상가에 3천만 원의 전세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로 들어가 봤거든요. 서울에 가보니까 전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은 전세가 더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상가 건물을 왜 살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렇죠, 월세 받으려고. 전세 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상가 건물은 점점 이게 건물값이 오히려 떨어진대요. 그건 월세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전세 주려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가가 전세로 나온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교회로 사용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곳이 어디였냐면 저희 교회가 가장 각오했던 그 위치, 그 장소, 딱 그 필요한 공간만큼 나왔더라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행복선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딱 진짜 교회가 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안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는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었대요. 들어오겠다고. 근데 다 그게 뭐 했어요? 캔슬이 되어졌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가 행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필요한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많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정말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도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행복승계 이전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복선교 예배당 이전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준비함이 단순히 우리가 근사한 장소에서 우리끼리 웃고 즐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잘 섬기고 세운 일에만 온전히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성전된 우리가 더 먼저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마쳤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